예레미야 강해 37장.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 찌드키야 왕이 여호야김 아들 콘야 대신에 통치하였는데 그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가 유다 땅 안에서 왕으로 만들었다. 여기 보면 여호야김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콘야죠. 콘야가 이제 예콘야를 말한 건데 여기 예콘야 있잖아요. 예콘야의 이제 그 애칭이에요. 이제 줄임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가 여호야김의 아들 콘야를 왕으로 삼아야 되는데 대를 이어서 반대로 요시야 아들 찌드키야를 왕으로 삼아 부른 거예요. 요시야 아들 찌드키야가 누구냐면 족보상으로 뭐냐면 여호야김의 삼촌이에요. 삼촌. 왜 그러냐? 여기 써놨죠. 여호야김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여호야김을 무시하고 경멸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왕으로 삼은 게 아니라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가 시드키야를 갖다가 왕으로 삼아 버린 거예요. 참 이것도 놀라운 거죠. 이것도 물론 다 하나님의 다 그 섭리가 계시지만은 그러나 그의 종들도 그 땅의 백성도 주님의 말씀들을 기억어 듣지 않았는데 그분께서 그것들을 예언자 에레미야에 의해서 이야기하셨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유다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지드키야 왕이 셀렘야의 아들 예호칼과 직무자 마센야의 아들 찌판야를 예언자 에레미야에게로 보냈는데 말하기를 지금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로 기도하라고 하였다. 이제 에레미야가 그 백성 가운데서 들어오고 나갔다. 그러니까 이 찌드키야 왕이 그래도 좀 괜찮은 왕인가 봐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지 않고 들어오고 나갔다, 백성 가운데 들어오고 나갔다, 이 말은 자유가 있었다. 자유한 몸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를 감옥 속으로 쳐넣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그때 파라오의 군대가 이집트에서 나와졌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한 칼데아 사람들이, 여기 칼데아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을 말한 겁니다. 그냥 칼데아나 바벨론이라 같은 지역이고 같은 민족, 같은 사람들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잖아요. 그 갈대아가 바벨론이고 바벨론이 갈대아인데 거기가 뭐냐면 마귀의 본산지예요. 다시 말하면 이따가 나옵니다만 용의 마을이야. 다시 말하면 사탄의 본거지. 아주 사악한, 그 당시에 가장 사악한 지역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원래는 그 당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 우리 개혁성에는 열국의 아버지라는데 열국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칼데아 사람들이 그들에 대한 기별을 들었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부터 떠나갔다. 그때에 파라오의 군대가 이집트에서 나와졌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한 칼데아 사람들이 그들에 대한 기별을 들었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떠나왔다. 참 놀라운 것은 파라오가 뭐냐면 왕에 대한 칭호인데, 우리 같으면 임금, 전하, 뭐 왕, 대통령 이런 것처럼 왕에 대한 칭호인데 그 왕의 군대가 이집트에서 나와졌다는 거예요. 나오다가 아니에요. 나오다가 아닙니다. 수동이에요. 나와졌다. 그래 정확하게 이래야 돼. 나와졌다가 아니에요. 나와졌다 그래야 돼요. come out이 아니라 come forth. 이거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전진을 말하는 전진. 근데 이집트가 누굽니까? 이거는 사탄의 본부예요. 이게 말하자면 이집트가 누구한테 망했습니까? 바벨론에 망한 거예요. 바벨론이 누구한테 망했습니까? 아시리아한테 망한 거예요. 아시리아가 누구한테 망했습니까? 로마한테 망한 거예요. 그럼 오늘의 로마는 누구냐? 미국이단 말이에요. 역사가 그래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 이집트가 지금 옛날에 원수 같은 유다 백성들을 구출해 주려고 오는 게 아니고 나와졌다 이 말은 뭐예요?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오게 됐다 이 말이에요. 나오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개혁성이 뭐랍니까? 나옴에 나온이 일어났죠. 이건 전부 다 X예요. X. 이거는 이런 그래서 제가 한글 개혁성경 99% 오역이라는 거예요. 나오다고 나와졌다고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반대말이에요. 반대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왜 이 수동입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을 사랑해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 마음이 움직여서 온 것이지 자기들이 무슨 사랑이 많았고 옛날에 얘 친구 유다 백성을 도와주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칼데아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라 그랬죠. 같은 거예요. 그럼 칼데아 사람들이 이집트를 이겼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집트는 이제 한물 갔어. 쉽게 말해서 지금 그 힘을 잃어버리고 이제 조금 이제 뒤로 밀려난 상태단 말이에요. 이집트가. 그게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잖아요.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바벨론 사람들, 이 칼데아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갖다가 이제 괴롭히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악의 도구를 딱 준비해 놨다가 우리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옛날엔 중국이 우리를 괴롭히더니 그 다음에 일본이 우리를 괴롭히더니 지금 뭐예요? 북한이 또 남북에 갈라고 또 북한에 또 공산주의자들이 또 우리를 괴롭히고 있잖아요. 항상 그럽니다. 어느 시대나. 그러니까 나와졌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봐봐요. NIV는 뭐라 써요? 헤드 마치드. 마치라는 것은 행진한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군인이 행진에서 나온 거야. 이집트에서 척척척척 하고 이제 이렇게 나왔겠지. 근데 행진하에 썼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집트에서 행진하에 썼다. 그 말은 이집트로부터 행진하에 썼다 이 말은 그냥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건 능동이죠. 능동.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수동으로 됐잖아. 수동. 나와졌다. 이게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킹제임스 성경만 이 수동으로 됐지 전부 다 능동으로 해놨어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에 의해서 한때 원수였던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유다 백성을 도우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한 사람들은 이제 칼데아 사람들, 그 바벨론 사람들인데 그들에 대한 기별, 그 말은 뭐냐면 파라오 군대가 이집트에서 나왔다는 그 기별을 들었을 때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칼데아 사람들이죠. 칼데아 사람들이 예루살렘부터 떠나갔다. 그러니까 칼데아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를 갖다가 눌린 상태인데도 아니 이집트가 유다 백성을 도우려고 나오니까 놀래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가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왜냐면 옛날에는 이집트가 제일 강대국인데 지금은 바벨론이 제일 강대국이단 말이에요. 바벨론 쪽이.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 나온다니까 칼자 사람들이 야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놀래서 떠나는 거예요. 이거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나와졌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로 나오게 된 거고, 두 번째, 옛날에 유다 백성을 괴롭혔던 이집트가 이제는 도우러 왔단 말이에요. 그는 절대 이집트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갈대아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난 거예요. 놀래 잡아서 떠난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단 말이에요. 섭니단 말이에요. 인도하심이단 말이에요. 뭐 이집트가 사랑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칼데아 사람들이 뭐 겁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보다 지금 세력이 사실상 이집트가 약하다고요. 그런데도 이집트가
파라오 군대가 나왔다니 소식을 들으니까 이 칼데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고 있다가 떠나보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오히려 칼데아 사람들이 겁을 먹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내가 말한 것처럼 이 문명을 뭐 황하 문명, 뭐 안데스 문명, 뭐 여러 가지 표현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 하는 거고,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역사가들이 수메르 문명이 이제 가장 앞서 이제 최초의 문명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 바벨론이 칼데아죠. 아시리아, 로마, 영국, 미국 이렇게 이제 순서도 나간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의 말씀이 예언자 예레미야로 안되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너희는 나에게서 캐물으려고 너희를 나에게로 보냈던 유다의 왕에게 말할 것이니 눈여겨보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아와져 있는 파라오의 군대가 그들 자신들의 땅 안으로의 이집트로 되돌릴 것이다. 그러니까 파라오의 군대가 이집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군대가 와가지고 나오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그 바벨론 군대, 다시 말하면 저 칼데아 사람들이 다 놀래서 떠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냐면 유다의 왕이 말하라. 뭐라고 말하냐? 너희를 도우려고 나와져 있는, 여기 보세요. 영어로 나와져 있는이 아니라 나와져 있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나오다가 아니에요. 나와져 있다는 거예요. 나와져 있다. 현재 나와져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포스라는 것은 앞으로 이 전진을 말하는 거예요. 전진. 앞으로 쭉쭉 나오는 거. 그래서 집에서 나오다 이거다고 집에서 나오다고 개념이 다른 겁니다. 이 영어를 잘 알아야 돼요. 그 영어에서는 해서 오다, 나오다, 나오게 되다, 나와지다. 이게 나와지다. 이게 컴아웃하고 컴포스하고 달라요. 너희를 도우려고 나와져 있는 파라오의 군대가 그들 자신들의 땅 안으로의 이집트로 되돌릴 것이다. 이게 도우려고 왔는데 이제 바벨론 군대가 이제 떠났잖아요. 떠나니까 다시 또 이제 이집트로 원상복귀하는 거야. 그 파라오의 군대가. 참 놀랍죠. 자, 이런 걸 보면 결국 뭐냐면 우리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밥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밥을 먹여주는 거예요. 이걸 인정 안 한다면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야. 사탄의 자식이야. 사탄의 자식. 응? 내가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 영어를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줬지. 응? 참 이거 간증하려면 정말 놀랍습니다. 1시간 동안 간증을 해야 돼요. 영어를 어떻게 배우게 됐는가를. 보세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나와져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전부 봅시다. 나왔던, 나온 일어났죠. 이게 미친 버전이다. 이거 전부 다 X단 말이에요. X. 응?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성경을 번역하는 거야. 자기들은 뭐 그 말이라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능동하고 수동하고 어떻게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밥을 먹었다 이 말하고 밥을 먹게 되었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 아니에요. 나는 밥을 먹었다고 해서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내가 밥을 먹은 거야. 쌀이 있어서 밥을 해 먹은 거야. 근데 밥을 먹게 되었다는 것은 나는 능력이 없는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밥을 먹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서 살아남게요. 이거 완전히 반대 말이에요. 참 이런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번역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사기꾼들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기꾼, 쉽게 말해서 중국산 갖다가 국산이라고 속여먹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그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악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봐야 된다니까. 액면 그대로.
그리고 칼데아 사람들이 다시 와서 이 도시를 반대하여 싸우고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불러대고 있다. 아까는 또 바벨론 사람이라 해놓고 또 그 칼데아 사람이라 또 그러잖아요. 어? 이렇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칼데아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로부터 떠나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 자신들을 속이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이 떠나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칼데아 사람들이 그냥 떠나니까 아이고 안심이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했는데 실제로는 아니라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이놈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러고 이 파라오의 군대 이집트 사람을 동원시켜 갖고 칼데 사람들을 내쫓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뭘 기대냐? 아, 주님의 은혜가 크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뭐라 하냐면 여기 뭐랍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에 듣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비록 너희가 너희를 반대하여 싸우는 칼데아 사람들의 전체 군대를 강타하여서 그들 가운데서 단지 상처를 입은 사람들만 남아 있었더라도 그들이 자기 텐트 안에서 각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서 이 도시를 불러 태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 칼데아 사람들이 떠났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 힘으로 칼데아 사람들을 강타해가지고 그 군대를 강타해가지고 다 몰아냈다 하더라도 그들 가운데서 단지 여기 벌써 단지 그럽니다. 단지 상처를 입은 사람들만 남아 있었더라도 그러니까 건강하게 이렇게 남아 있는 사람 말고 부상을 입었고 지금 상처를 입은 사람들만 남아 있더라도 그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자기 텐트 안에서 각 사람이 일으켜 세우고서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갖고 유다를 공격하니까 이 도시라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불러 태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코 칼데아 사람들이 유다를 멀리 완전히 떠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자신들을 속이지 마라. 이건 기만하지 마라. 이걸 한문으로 기만이라 그래. 기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을 기만이라 그러잖아요.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실현된 것인데 칼데아 사람들의 군대가 파라오의 군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서 부수어졌을 때 여기 있잖아요. 칼데아 사람들, 이 바벨론 사람들의 군대가 파라오, 이집트의 군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서부터 부수어졌을 때 브로큰 업이라고 그래 영어로. 브로큰 업, 부수어졌다 이거 부수어졌다. 완전히 박살난 거죠 한마디로. 박살났다고 들었을 때에 그때 에레미야가 베냐민 땅 안으로 가려고 곧 그 백성의 한가운데서 거기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려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다. 그 말을 듣고서 에레미야가 나 떠나야 되겠네. 그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떠나려고 그냥 밖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나가다가 아니라 아웃이 아니라 고의 과거형이 웬트잖아요. 엔트 포스. 나아갔다. 나가다고 다른 말이에요. 나오다고 다른 말이에요. 이런 걸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걸 정확하게 세세하게 알아야지 그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이 우리가 연상을 해보면 이런 상황이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머리에 쓰고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대충 그냥 나갔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소식을 듣고 에레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베냐민의 문 안에 있었을 때 이 베냐민의 문이라고 왜 했는가 이제 이것 사실 설명하려면 복잡한데 내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 가모스의 대장이 거기에 있었으니 그 가모스의 대장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한나냐의 아들인 셀렘냐의 아들 이름이야였다. 다시 말하면 한나냐의 손자라는 거죠. 한나냐의 아들이 셀렘냐고 셀렘냐의 아들이 이르이야. 그런데 그가 예언자 에레미야를 붙잡았는데 에레미야가 떠나려고 하니까 그냥 붙잡은 거예요. 너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쓰러져 버린다고 했다. 너 죽을 거야. 갈대아 사람들한테 너가 죽을 거야. 이렇게 이제 쓰러져 버린다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잠깐 내가 설명한 것은
이 베냐민의 문이란 말이 이제 그 에스겔서 48장 32절에 있는데, 이거는 내가 이제 나중에 지금 예레미야 강의 끝나면 에스겔서를 강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지금 모든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원래 내가 제가 일부러 이 까다롭고 어렵고 이 복잡한 걸 내가 지금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정면 돌파를 하게끔. 옛날에 내가 가장 번역할 때 아주 머리 아픈 것이 이 에스겔서, 예레미야, 그 다음에 저 뭡니까 레이기 뭐 이런 거 아주 복잡해요. 내용이. 이제 그런 거 했는데 앞으로 이제 에스겔서를 내가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보고 이제 죽는다, 너는 죽을 거야, 바벨론 군대한테 죽을 거야, 갈대아 사람들한테 죽을 거야, 이렇게 이제 말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레미야가 말했다. 그것은 거짓이다. 그게 뭐냐면 즉 이르야는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쓰러져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그에게 기억을 듣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르야가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그를 군주들에게 데려왔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 저 갈대아 사람들한테 잡혀서 죽을 거야, 그렇게 말하니까 예레미야가 그거 거짓말이야, 너 그건 거짓이다, 이 말하면 네 가짜 예언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르야가 열을 받아가지고 예레미야를 붙잡아가지고 군주들에게 데려온 거야. 어?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데려온 거죠. 이러므로 군주들이 예레미야에게 진노해서 그를 강토하고 서기관 요나탄의 집 안에서 감옥에 그를 쳐넣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저것을 그 감옥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저것이란 것이 요나탄의 집이에요. 여기 요나탄은 저 다윗의 친구 요나탄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동명이인이에요. 그러니까 군주들이 이르야 말 듣고 그래? 예레미야 죽고 건방지게 해갖고 그를 강타 때리다가 아니에요. 스마트의 과거형이 스모트인데 이거는 뭐냐면 아주 세게 때리는 거야. 강타. 요나탄의 집안에서 감옥에 그를 쳐넣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레미야가 그냥 밑보인 거죠. 오늘날도요,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항상 밑보입니다. 왕따 당합니다. 예레미야가 톡을 감방 속으로 그리고 좁은 공간들 속으로 들어갔다가 아니라 들어가졌으며, 이것도 좋아요. 들어가고 싶어 들어간 게 아니라 강제로 밀어 넣으니까 가게 되는 거지. 그건 들어가졌으며, 이거 들어갔으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레미야가 거기서 여러 날 동안 남아있어 왔었다. 이것도 보시오. 대과거로 썼죠. 남아있어 왔었다. 톡을 감방.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교도소가 아니에요. 톡을, 땅을 파가지고 그걸 감옥방으로 혼자 사용한 거죠. 그때 치드키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리고 나갔다. 그리고 그 왕이 자기 집 안에서 비밀이 그에게 요구해서 말했다. 뭔가냐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시드키야 왕은 예레미야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계시가 있나 싶었고 이제 들어보려고 이제 예레미야를 살짝 부른 거죠. 주님께로부터 어느 말씀이 있느냐? 그러자 예레미야가 말했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바벨론의 왕의 손 안으로 넘겨주어질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시드키야 왕 보고 하는 말이에요.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시드키야 왕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바벨론의 왕의 손 안으로 넘겨주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시드키야 왕이 기분 좋았겠어요? 열받겠지. 게다가 예레미야가 시드키야 왕에게로 말하였다. 여러분이 나를 감옥 안에 두어 왔는데 내가 당신을 반대하여 혹은 당신의 종들을 반대하여 혹은 이 백성을 반대하여 무엇을 범치게 왔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당신들한테 뭘 잘못한 거있냐 이 말이요. 나는 하나님이 말한 대로 말했을 뿐인데 왜 당신들 마음에 안 든다고 나를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응?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바르게 말하면요, 이단 소리 들어요. 미움받아요. 저보고 어떤 사람은 이단이라 그래요. 저를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들이 내 강의 듣고 이해를 못해가지고 자기가 무식하고 오해한 것은 생각 안 하고 저보고 이단이라 그래.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도 저보고 세상에서 제일 강의를 잘한다고 칭찬하는 사람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듣는 귀가 천차만별이에요. 예레미야가 계속 말합니다. 바벨론 왕이 여러분을 반대하여 또한 이 땅을 반대하여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로 예언하였던 여러분의 예언자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은 뭐냐? 당신들에게 예언했던 바벨론 왕이 유다를 안 칠 거야. 오지 않을 거야. 포로로 안 잡힐 거야. 이렇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가냐 이거. 다시 말하면 그 싹군 예언자들, 그 가짜들, 그 거짓 예언자들이 다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응?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목사가 있고 가짜 목사가 있어. 진짜 선교사가 있고 가짜 선교사가 있어. 진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있고 가짜로 번역하는 사람이 있어. 응? 진짜로 고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고 가짜로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시대 어느 시대나 진짜와 가짜 항상 같이 있습니다. 항상.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말은 번지르르 했는데 가짜들이 많아.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보니까 자기 자아만족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 그러니까 주님의 일이 하나의 우상이야. 우상. 기도가 우상이고 금식이 우상이고 성경 읽는 것이 우상이고 구제가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남이 봤을 때는 좋은 일을 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아만족이단 말이에요. 그 자아만족은 다 그게 우상이거든요. 내가 집을 팔아서 구제를 하더라도 자아만족이면 그건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해요. 그런 거. 내가 좋은 직장을 다 버리고 아프리카 가서 선교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교사가 있고 인정하지 않는 선교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아만족인지 자기 숭배인지 그걸 잘 보셔야 돼.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므로 지금 들으소서 내가 당신께 부탁합니다. 오 나의 주인 왕이여 나의 애원이 내가 당신께 부탁하오니 당신 앞에 받아들여지게 하소서. 당신께서 나를 서기관 요나탄의 집으로 되돌이키도록 야기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죽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왕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께 부탁하는데 날 요나탄의 집으로 되돌이키도록 야기시키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요나탄의 집으로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거기 가서 감옥에 또 가 있으면 내가 죽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여기 뭡니까 이 지드키야 왕이 그래도 조금 착한 사람이야. 근데 우리 같으면 확 집어넣어 죽게 할 건데 그래 지드키야 왕이 이제 불쌍히 여겨가지고 자기를 반대해서 기분 나쁜 소리를 했지만은 불쌍히 여겨갖고 이렇게 하죠. 그때 지드키야 왕은 그들이 에레미야를 그 감옥에 뜬 안으로 맡게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빵 굽는 자들의 길거리에서 나오는 빵 한 조각을 나날이 그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을 명령하였다. 이 말은 뭐냐? 감옥 속으로 톡을 속으로는 집어넣지 말고 감옥에 뜰 감옥에 있으면 그 뜰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당 안에 살게끔 해라 이 말이에요. 마당 안에. 그 다음에 굶기지 말고 빵 굽는 자들이 길거리에서 나오는 빵 한 조각 그게 뭐냐 좋게 맛있게 차려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안 죽을 만큼 빵 한 조각을 날마다 나날이랑 서 날마다의 그 시적인 표현이에요. 나날이라는 말이 이 데일리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에브리데이하고 조금 달라요. 같은 개념이지만 데일리는 시적인 표현이에요. 나날이 그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을 명령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톡을 깜빵 속에는 넣지 말고 뜰에는 살게 하고 하루에 빵 한 조각씩 줘라. 죽지 않게끔. 그 도시 안에서 모든 빵이 소비될 때까지 이 말은 뭐냐면 도시 안에서 빵이 소비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했다. 이렇게 에레미야가 그 감옥의 뜰 안에서 남아있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죽지는 않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지드키야 왕을 통해 갖고 이제 에레미야를 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빵 먹고 안 먹고 빵 먹고 못 먹고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요. 성경 번역 초창할 때 초창기에 밥을 엄청나게 굶었어요. 먹는 끼니보다 굶는 끼니가 훨씬 많았어요.
그러고 나중에는 힘이 없어갖고 걸어다닐 힘도 없어. 20분만 책상 앞에 앉으시면 쓰러지는 거야. 또 누워서 한 2시간, 1시간 누워있다가 또 힘을 내갖고 또 그러기를 제가 처음 7년간을 그렇게 처음 7년간. 처음 3년은 진짜로 말할 수 없이 힘들었고, 그건 뭐 추위와 배고픔을 계속 싸웠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안 죽게 병 안 걸리고 안 죽게끔 지금까지 보호하고 있잖아요. 이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이거 글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래도 죽지 않게 하구나.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돼야지 죽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여러분이 뭐 100살까지 살고 싶다고 100살까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섭리구나. 어떻게 이집트 군대가 와서 유다를 도와서 갈대 사람들을 바벨론 군대를 멀리 가게 하냐. 다시 또 바벨론 군대가 와가고 또 유다 백성을 또 괴롭히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어요. 정치 세계도 그렇고 이 세상 만사가 그래요. 자, 이걸 보면서 놀라웠어. 그래서 제가 이제 보너스로 잠깐 얘기를 누가 질문하길래 이거 보여주려고. 내 강의를 열심히 듣는 분들은 다 아는 건데 셈함 야벳이 있잖아요. 그 함의 자손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자손은 니므로드였다. 님노드라 그랬잖아요. 보통 님노드라 그랬잖아요. 그는 바벨론의 창시자였으며, 잘 보세요. 바벨론의 창시자예요. 그 니므롯이 그 도시를 만들었잖아요. 신할 땅, 신할 팽원의 땅에 에렉, 신할 땅에서 에렉, 아갓, 갈레의 창세다. 그러니까 그런 마을, 그런 도시가 있었, 그런 나라가 있었다는 신할 팽원이라는 그 넓은 땅에서 이제 이런 세 나라를 다 만들었다는 거죠. 용의 고향이 함의 손자 니무르드가 세운 바벨론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뭐냐? 갈대아우르가 뭐냐? 니무르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원래는 바빌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 집단을 이용해갖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내릴 때에 간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잘못하면 안 믿는 사람 통해서 사기당하게 하고 이용당하게 하고 속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북한을 왜 저기 놨던 줄 아세요? 우리가 잘못하면 몽둥이로 때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야. 딱 핵무기까지 만들고 준비하고 있어. 그리고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회개 안 하고 점점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언제 폭탄이 서울 바닥을 불바다로 만들 줄 몰라요.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렸어. 김정은이 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 여러분들이 나는 걱정 없어. IMF 와도 걱정 없어. 3년 동안 비 안 와도 괜찮아. 전쟁이라도 괜찮아. 먹고 살 거 많아. 여차하면 외국에 갈 거야. 미국에 집도 사놨어. 달러도 많아. 이런 사람 있습니까? 나는 주사도 많이 맞고 코로나도 안 걸리고 좋은 거 많이 먹고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심장을 먹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오늘 여러분의 머리에 혈관을 터트려 부릴 수도 있어요. 까불면 안 돼. 큰 소리 치면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나는 창고에 먹을 거 많아. 그 부자 나소로처럼. 하나님께서 물었어요. 오늘 밤에 네 혼을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네 생명을 끝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날 저녁에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까불면 큰일 납니다. 오늘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번역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대충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 번역이 보면 어렵다 그래. 까다롭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여러분 아무리 까다롭고 어려워도 쓴 약은 쓴 것은 몸에 좋다고
나와져 있는 이걸 갖다 나온다 이렇게 번역할 겁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킹제임스 성경 번역했다고 하는 걸 제가 여러 가지로 내가 보고 있는데 진짜 한심한 거야, 한심한 거예요. 아까도 내가 말했잖아요. 여기 보세요. 나와졌다고 나오매 나오니 이게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의미가 완전히 반대말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끝이 없고 하여튼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가짜 이 세상은 가짜가 판을 치는 거예요. 가짜 성경, 가짜 번역, 가짜 선교사, 가짜 목사, 응? 가짜 물건 너무너무 가짜 말. 그 홍콩이 가짜 천국이라고 하잖아. 홍콩이. 옛날에 우리 형이 저 중동에 갖고 일하러 갔는데 20대 때 그 스위스 롤렉스 시계라고 유명한 시계 있잖아요. 그거라고 사왔는데 알고 봤더니 전부 가짜야. 그래서 그 당시 사우디에 그 있는 그 시계니 좀 이렇게 그 유명한 제품이 98%인가 99%가 가짜라잖아요. 그래서 시계는 잘 돌아가요. 모양도 그렇듯하고. 근데 실제로는 가짜 시계예요. 가짜 롤렉스야. 가짜 롤렉스. 이 세상은 가짜 천국이에요. 진짜 진리는요 소수예요.